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수료식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 이 자리에서 순서를 주일학교 수료식을 가지게 됩니다. 전 세대가 모인 이 자리에서 특별히 또 수료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꼭 알았으면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존재 가치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드신에 해당한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품. 저기 나오네요, 그죠? 창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크시고 최고의 영광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참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소질이 없는데 제가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의 가치와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의 작품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작품이 있냐에 따라 그 작품의 가치는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크시고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시시한 존재가 만들어낸 그런 시시한 작품이 아니고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함부로 취급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가치가 엄청나죠? 그 모나리자 원본은요 못 만져요. 혹시나 상할까 싶어서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빈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돼요. 남들보다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준비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현재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가치를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때에도 우리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현재 나의 형편이, 나의 처지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형편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가치를 평가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좀 달리 표현하셨어요. 그냥 좋더라라고 하지 않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셔요. 좋았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토브라고 하지 않고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토브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좋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훌륭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매우 좋구나, 매우 아름답구나, 매우 훌륭하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평가를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매우 좋고 매우 훌륭하고 매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매우 아름다운 존재를 한번 바라보세요. 매우 훌륭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우 좋고 매우 훌륭하고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는데 사람이 그 평가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빈치가 와서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야 너무 잘 그렸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술 전공한 박사가 내 그림을 평가하지 뭐 엉망이라 그래도 다빈치가 와서 살아서 내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고 평가해 버리면 내 그림의 가치는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치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최고의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높이 가치를 평가해 주면 그건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생겼다, 가치 없다, 쓸모 없다, 소망 없다, 비전 없다, 답답하다, 실패자다 같은 평가에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이것 선포하세요. 때때로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셔요. 어리든 연세가 많든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건강하든 병약하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존감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PPT 비춰주시고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 넣어서 2절로 한번 해볼까요? 성렬이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성렬이는 하나님의 작품. 3절로 성렬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자기 이름 넣어서 성렬이는 하나님의 작품. 아멘. 아멘인가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더라 하셨어요. 매우 좋더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꼭 명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매우 좋게, 매우 훌륭하게, 매우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그렇게 우연하게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훌륭하고 좋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시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동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시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행동. 자,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행동.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행동.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꼭 명심하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선한 일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선한 일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지자들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지자들, 사도들이 행한 선한 일은 어떤 게 있냐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위협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선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어떤 게 있는가? 제가 개인의 삶에서 한번 언급해 볼 거고요,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선한 일을 한번 언급해 볼 거고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요,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즉 정직하게 사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교를 지키는 것, 온유한 것,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또 다른 개인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선한 일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가족을 섬기고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시키는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즉 부모님을 공경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거 선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 선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선한 일인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게 있겠죠. 예를 든다면 예배 기도 담당하는 것, 찬양대로 섬기는 것, 찬양단으로 섬기는 것, 예배 안내하는 것, 방송실에서 예배를 돕는 것, 이것들이 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것이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또 둘째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선한 일 둘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셀리더, 교사, 새가족 섬김이가 되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거 선한 일입니다. 셋째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방황한 사람을 권면하는 것,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이고요. 넷째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선한 일입니다. 사회 안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은요, 약자를 돌보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약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사회 안에서 행해야 하는 선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의를 세우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 사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 선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친구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사회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선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행동,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거 선한 일이에요. 하세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멈추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 된다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 해서 안 될 일이겠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민해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을 하십시다.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이익은 거부하십시오.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지도해 주십시오.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가정 예배 회복하여 드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섬길 기회가 생기면 거절하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게 선한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노력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2025년도에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선한 일로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